전후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생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생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 우리 석 달 만에 이제 오후 예배 드립니다. 정말 이 시간을 정말 기다리고 또 소중히 여기고 또 정말 그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럴 때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도 진짜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는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더 기다리고 계신 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새벽마다 또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예배가 없을 적에 정말 목사인 제가 마음이 아팠고 또 속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이 자리가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했는데, 그럼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오래간만에 예배드리게 해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북한 같으면 어떻게 하죠? 딱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위대하신 김아무개 하면서 장군님 하면서 감동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환호하고 하죠. 예, 우리는 정말 밋밋하게 했는데 우리 마음은 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고통과 억압과 핍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고 그리고 부르짖을 적에 외면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보시고 그 고통과 신음을 보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눈물을 보시고 그 아픔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택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가 있거나 어떠한 일을 할 적에는 무엇을 하냐? 다 모여가지고 프로그램을 짜고 있고 계획서를 짜고 있고 그리고 기획서를 만들어서 우리 준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프로그램을 짜고 기획서를 만들고 그리고 예산을 얼마 준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택합니다. 사람도 100명, 200명, 1000명 만명이 아니라 한 사람을 택해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월 24일 이날이 우리 감리교 출발이고 생일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18세기 영국이 병들었고 영국이 전염병으로 쓰러져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마음의 감화와 감동과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무엇을 하게 하셨냐? 한 사람의 정말 사람,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존 웨슬리 목사님 들어서 썩어가고 병들었던 영국을 일으키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었고 그리고 해적의 나라를 신사의 나라로 믿음의 나라로 복음의 나라로 만드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것이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택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로 초대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입술이 둔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핑계대지 마시고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키 크고 잘생긴 사람, 몸매가 좋고 그리고 똑똑한 사람, 지식과 지혜가 풍부한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스펙을 봅니다. 가방끈이 길고 영어도 잘하고 그리고 토익 토플도 잘하고 텍스도 잘하고 여러가지 악기를 다루고 여러가지
일을 잘하는 사람, 자격증 있는 사람을 택해서 쓰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잘나고 똑똑하고 키 크고 잘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일하는 사람을 택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실 적에 뭐가 안 좋습니다. 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재정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일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회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핑계와 그리고 남 탓하지 말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을 못하지만 입술이 둔하지만 모세를 택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에 가서 애국왕 바로에 가서 이 백성들을 보내라고 오늘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이 애국왕 바로 앞에 설 적에 어떤 이야기가 하냐, 우리 백성들이 403년 동안 고생했으니 이제 푹 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백성들이 너무나 고생이 많았고 힘이 들어서 지금 죽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빨리 가게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백성들을 보내라. 그리고 내 백성들을 광야에서 내 절기를,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키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정말 404년 동안 피눈물 나게 정말 죽을 똥 말똥하면서 고생과 고난 가운데 있으면 위로해주고 편히 쉬게 해주고 안식을 취하게 해줘야 그게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은 내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라고, 그리고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겠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막입니다. 그 중동에 뜨거운 모래바람이 불고 그리고 모래폭풍이면 정말 하루가 다르게 지형도 바뀌지고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곳이 광야입니다. 또 광야는 무엇입니까? 물도 없습니다. 교통도 없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독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 정갈, 정말 독을 먹으면 정갈도 있고 정말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곳이 광야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고 환경도 조건도 좋지 않은 곳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가서 무엇을 지키라?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더 쉬운 말로 하면 광야에 가서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환경이 좋고 그리고 시설이 좋고 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곳에 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도 환경도 좋지 않은 그곳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길도 1분 거리, 차로 10분 거리도 아닙니다. 장장 3일 길을 걸어가서 무엇을 하냐?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일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엄청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라는 것이고, 3일 길을 걸어가는 것은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세상의 그 어떤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곳이 어디냐? 광야, 깊숙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라는 곳을 지금 이 시대로 표현하자면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광야입니다. 직장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남 밑에서 일하는 거 너무 치사하고 안 입고 때도 많습니다. 장사하는 거, 이 지금 자영업자들이 정말 힘들다고 하는데 장사도 되지 않습니다. 돈 벌기도 너무 힘듭니다. 국가에서 50만원, 100만원 준다 하지만 그러나 살 길이 만만할 때도 많습니다. 이럴 때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광야길, 힘이 들고 어렵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광야길에 가는 것은 깊숙한 곳에 오늘 무엇을 찾아야 되냐? 이 절망이 없고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기도하고 예배드려야 될 곳이 어디냐? 광야라는 곳입니다. 오늘 내가 있는 곳이 광야인데 우리 집이 광야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학교가, 내가 다니는 직장이, 내가 다니는 회사가 광야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진심으로 하나님께 절기를 짓고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애굽왕 바로에게 명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칼과 전염병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칼과 전염병으로 우리를 치신다는 겁니다. 칼을 다른 말로 하면 전쟁입니다. 전염병은 글자 그대로 전염병입니다. 예배를 똑바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으면,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민족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과 전염병으로 너희들을 다 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가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냐?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조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조건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의무이자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모두 다 마스크를 껴야 되고 이제 마음대로 포옹도 하지 못하고 악수도 하지 못하고 기껏해야 손등으로 그냥 살짝 터치하고 기껏해야 이제 눈웃음으로 인사 고개 갖다 하는 그 정도밖에 되지 못하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이 광야가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를 똑바로 듣지 못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순결하게 겸손하게 살아가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구하고 찾고 하나님의 재용상을 받는 곳이 어디냐? 광야라는 곳입니다. 절기, 우리나라 절기는 3일절이 있고 그 다음에 8.25 강복절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천절도 있고 또 여러가지 절기를 지킵니다. 우리나라 어떤 정치인은 3일절날 골프 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낭망한 경우도 있습니다. 3일절날 6.16 현충일날 공무원들이 자기 집에 태극기를 개항하지 않고 그리고 음주 가물을 즐기면 사회적으로 치탄을 받지 않습니다. 모범과 책임을 져야 될 국회의원이, 장관이, 공무원들이 나라의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엄청나게 혼이 나고 그리고 언론의 문매를 받습니다. 3.1절이 어떤 날입니까? 6.16이 현충일이 어떤 날입니까? 저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날에 자기 집 앞에 태극기를 개하지 않고 음주 가물을 즐기거나 놀러 다니면 그리고 노래방을 하거나 여러가지 정말 불미스러운 일을 하면 사회적으로 치탄을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 절기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과 맥추절과 그리고 장막절입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에는 유월절이 아니라 넘난절이었습니다. 재앙이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집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그 재앙이 넘어간 데서 넘난절인데 이 한문으로 써가지고 유월절을 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기 위해서 재앙이 넘어가게 하신 그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셔서 맥추절 처음 난 소살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맥추절 요 신학시대는 오순절입니다. 바로 교회 출발이라는 성령 강림절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장막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물도 양식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하늘에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기억하면서 장막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유월절과 초막절과 그 다음에 이 맥주절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늘 예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머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성전을 늘 다윗처럼 그리워하시는 주님의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야 3일교에 가서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애굽 왕 바로는 나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강야로 하는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계속해서 이야기가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절기를 지키는 이야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번제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 않으면, 섬기지 않으면 칼과 전염병으로 멸망하고 해계하고 그리고 다시 허황게 되고, 똑바로 믿지 않으면 칼과 전염병으로 멸망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제가 1980년도 초반 초등학교 다닐 적에 저희 선생님께서 앞으로 21세기 보면 여러분들은 버스 안에서 택시 안에서 이제 전화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화면을 보면서도 통화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희 친구들이 와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어른이 돼서 21세기 오면 이제는 방독면을 쓰고 다녀야 될 때가 없다고. 무슨 소리야? 바로 그 말이 그대로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21세기 되면 토요일날 학교 안 가는 시대가 올 거야. 그러니까 모두 다 와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토요일날 학교 안 간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다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세월 지나다 보니까 이제 그 선생님 말씀대로 산소도 돈 주고 사서 마셔야 되고 물도 돈 주고 사서 마셔야 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마음대로 숨 쉴 수 없는 그런 시대에 다다랐습니다. 편리함도 있지만 우리의 불편함도 많이 있는 이 시대에 이유가 무엇일까? 한마디로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릴 적에 하나님께서는 칼과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친하고 지내가는 중국 선교사님이 저 대화하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왜 하필 중국의 우한에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납니까? 북경도 있고 상해도 있고 광저우도 있고 여러 나라들도 큰 도시가 있는데 이 하필 많고 많은 도시 중에 이 도시니까 여러분이니까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인데 이 도시가 유빌라게 기독교를 핍박하는 도시 중에 아주 심한 도시라서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도전을 하면 그에 대한 상한 대가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으면 예배 자리에 빠져 있으면 감사와 절기를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채우지 않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칼과 전염병으로 다 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출애굽기 5장만 읽었지만 6장, 7장, 8장 계속 읽으면 어떤 이야기가 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합니다. 피, 개구리, 이, 또 파리뿐만 아니라 우박과 여러 가지 이런 재앙들은 다 무엇까지 관련되어 있냐? 전염병과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애굽 땅에 피가, 나일강에 피가 있다는 거 무엇입니까? 전염병입니다. 마실 수 없으니까. 개구리, 그 온 사방에 개구리가 퍼졌으니까 그 온 사방에 메뚜기 때, 온 사방에 파리 때 다 전염병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절기를 지키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애굽 땅에 한 사람이 애굽 왕 바로가 그렇게 하니까 반대하니까 애굽 온 전역에 전염병이 창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나라에서 서울시에서 경기도에서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게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가 지금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없고 방송으로 안 나가니까 아마 우리끼리만 알고 있지만 아마 우리 교회가 엄청난 큰 교회거나 방송으로 나가면 오산 우총교회 박홍주 목사, 문재인 정부에 대항하다, 아마 정권에 아마 그러니까 단기를 들다, 아니면 오산에 있는 W교회 피 목사, 아마 여러 가지 댓글이 올라올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자 중요한 진실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르심이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드려야 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염병이 완전히 사라지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새해마다 10편 말씀 우리 말씀해 주고 계시는 선포하고 계시는데 91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완전하게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무엇 해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 간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또 이야기할 겁니다. 무슨 소리냐고, 또 백신이 나오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으면 된다고 하지만 백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손대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건너를 베푸시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모든 전염병이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러면 10편 91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진심으로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처럼 광야에 있는 저 신앙과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한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굴 존경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백범 김구, 유관순 열사, 그리고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어제 고 노무현 대통령 11주기 추도식 때 하는데 어떤 정치인, 어떤 유명한 사람 존경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떤 위인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만왕하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존경하고 존중하는 사랑의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 온 세계의 모든 전염뿐만 아니라 마음껏 숨쉬고 마음껏 호흡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내려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오는 거, 교회 오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이 제단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내 고민과 고통과 아픔과 절망을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희 집 애가 아직 100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 100일도 안 된 애도 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재단에 와서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내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강야에 있는 말 못하는 신앙과 타조도 해와 달과 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내 하나님의 백성은 나 자신이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으면 또 하나님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큰 전염병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리 과학이, 의학이, 약학이, 문명이 발달할수록 또 다른 또 병이 또 생길 겁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스마트폰보다 더 좋은 스마트폰이 또 생기고 듣지도 못한 여러 가지 문명들이 발달할 겁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은 변치 않는데 오늘 우리는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 말씀에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백성들을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그 광야, 저도 신학생 시절에 이집트와 이스라엘 광야를 갔습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좋다는 벤처 자동차를 타봤는데
이 차가 중간에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장모님, 근사님, 집사님들이 막 투덜거리고 원망합니다. 저 깜둥이가 우주를 짓다고 하니까 차가 퍼졌다고 하면서 막 짜증과 막 원망과 가이드한테 막 이제 막 삿대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최첨단 좋은 차를 타고 있고 세계 제일 좋은 차를 타고 가고 있고 좋은 호텔을 먹고 있는데도 이렇게 불평이 오는데 3,500년 전에 모세가 그 강나길을 걸었을 적에 얼마나 불평과 원망이 있었을까? 오죽했으면 출애굽기 16장 말씀에 하나님, 이 백성들이 나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나에게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입술에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노래가 아니라 다 진짜 다 욕이 나오고 다 불평이 나오고 다 신경질이 나오고 입에서 그 욕과 신경질을 하면 내 얼굴로서 다 그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답답합니다. 짠납니다. 신경이 납니다. 그러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감사,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기쁨으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기뻐할 수 없는 상황, 노래 부를 수 없는 상황, 예배 마음껏 드릴 수 없는 상황, 그곳 강렬했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했느냐? 기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0가지 장 끝나고 애굽을 탈출했을 적에 왜 이 홍해 바다 앞에 우리를 이렇게 했냐고, 우리를 다 이렇게 죽이게 하려고 했냐고 불평합니다. 이럴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애국 군대가 밀려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 적에 홍해 바다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던 곳이 어디냐? 광야입니다. 마실 물이 없을 적에, 불편했을 적에 반석에서 물이 나왔던 곳이 어디냐?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없을 적에, 불편할 적에 하늘에서 만나 며칠을 주신 곳도 어디냐? 다 광야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나타날 수 없고 축복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곳이 나타날 수 없는 곳이 어디냐? 광야지만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셔서 음성을 열으시고 기적을 베풀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이 어디냐?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광야는 정말 차도 물도 집도 돈도 백도 아무것도 없는 그곳이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생각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 상상하지도 않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어디냐? 광야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남원 목사님께서 저를 박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시라고 했을 적에 저는 잔뜩 기대를 했습니다. 제가 가는 교회마다 다 엘리베이터가 있고 에스컬레이터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면 엘리베이터가 있고 또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차도 버스도 있고 성인차도 있고 그 다음에 시설이 아주 잘 돼 있고 아주 기대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오니까 어땠을까요? 예, 엘리베이터도 없고 에스컬레이터도 없고, 예. 그래서 제가 정말 요즘 말하면 멘붕이 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좋은 데서 여기를 왜 보냈을까? 그래서 제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이 정말 강야구나. 내가 갔던 교회들은 다 백화점이 가깝고 마트가 가까이 옆에 있고 지하철역도 가깝고 버스 정류도 가깝고 터미널도 가까운 곳인데 이 우천교회 지하철역도 멀고 그리고 아파트 단지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농촌도 아니고 어중간한 이곳에 왜 보냈을까? 바로 이 강야라는 곳에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정말 우쪽의 성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오늘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비도 셉니다. 정말 시설도 안 좋습니다. 그러나 지하 주차장도 없습니다. 정말 불편한 것도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렇지만 늘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 은혜 사모하면서
하나님 비록 강야지만 이곳이 정말 하나님 영적인 적과 부려놓는 믿음의 가난 땅 되게 해주시옵소서. 구하고 자꾸 두드리시 바랍니다. 하나님, 내 몸에 질병이 있습니다. 내 자녀의 강야가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대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가이왕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 어딜 갔냐? 광야에 갔습니다. 광야에서 기도했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광야에서 무엇을 했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이 어디냐? 광야라고 하십니다. 우리나라, 우리 목사님도 오늘 1부 2부 때 설교하셨지만, 우리나라 정말 경제계의 사람들 그리고 인물들은 큰 도시, 서울이나 부산 큰 도시 출신 아닙니다. 다 시골뜨기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하고 마음으로 가난하고 물질로도 가난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은총 가운데서 복되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광야에서 절기, 감사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배 똑바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똑바로 드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 부목사 석 달 만에 이 강단에 섰으면 오래간만에 온 성도들한테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하지 또 이상한 이야기 하나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하시고, 예배 똑바로 안 드리면 우리 가정에, 우리나라에, 우리 한국교회에 칼과 전염병이 있구나. 그래서 나라도 똑바로 드리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섬기시고 헌신하셔서 믿음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하고 있습니다. 288장 예수를 알고 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구주를 찾아